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복이 더욱 임할 줄 믿습니다. 원래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아요. 자, 오늘도 로마서 강의 설교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지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곳이 가루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근하지 말라. 자근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께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믿으랴. 아멘.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 앞에 9장 그러니까 9장과 10장에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도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역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택하심의 그 교리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새벽에 13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구원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그 일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으므로 너희는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4절은 특히 이방인 성도에게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반역한 것 때문에 은혜의 구원이 왔지만은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때 끊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반역하면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란 원래가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상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좀 다른 것인데 그러나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번역상 그렇게 채택했어요. 요즘 나오는 성경은 올리브나무라고 다시 번역을 했어요. 유대 나라에는요 올리브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려 갔던 그 산도 올리브나무로 가득 덮여 있던 산입니다. 또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 겟세마네인데 그 기름을 짜는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 뜻이 기름 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는 유대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들으면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접붙이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사람들은 이 올리브나무와는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화 지방에서는 특산품 정말 순무김치 순무랄까 또 사자 쑥이랄까 노란 고구마 이렇게 특산품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제일
새겨가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감람나무를 그냥 감나무 씨에서 감나무를 그렇게 심으면 감나무가 회화되어서 감이 조그마한 것밖에 안 열려요. 여기 강화 지역에 그 감나무가 그렇습니다. 저희 이 교회를 벌써 올해 26년째 이 강화에 들어와 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 준공 검사 받으려면 건축법에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 쓸데없는 땅만 버리니까 쓸데없는 나무 심으면 땅만 버리니까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는 작은 일명 에덴 동산과 같아요. 갖가지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풍성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제 봄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봄이 되면은 매화꽃을 비롯해가지고 하여튼 가을까지 그냥 유실수가 풍성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봉 감나무도 심었어요. 이 강화에는 잘 안 돼요. 지역이 좀 추운 지방이 돼가지고 남쪽에서는 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봉나무예요. 올해 엄청나게 많이 열려서 한 500, 600 감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주위에 나눠주고 나눠서 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대봉 이 주먹만한 거 하나 먹으면요, 그 배고픈 것을 좀 이렇게 잠시라도 면할 수가 있어요. 그 연시해가지고 먹으면 하여튼 그래서 너무 오래되니까 벌써 25년이 되니까 나무가 어떻게 많이 컸는지 전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끼리 그냥 이렇게 유실수끼리 막 겹쳐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유실수 막 매실나무 이런 걸 조금 전지를 좀 했습니다. 대봉가지가 감나무가 퍼져가지고 더 많이 열리게끔. 요즘은요, 어떻게 딱 가시라고 해도 우리 그 매실 같은 거 따가시는 것을 다 위에 끼 한번 쉬라고 해도요, 모든 물질이 풍성해서 그런지, 뭐 따가는 사람은 따가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무슨 걸음을 죽기에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열리냐고. 그래, 대추나무도 있고 뭐.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걸음 주는 거 없어요. 예. 양지가 발라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눈이 내려도요. 우리 예배당 쪽에는요 눈이 녹아버려요. 그래, 제가 새벽 기도하러 이제 나오면은요 그쪽은 녹아지. 어떻게 땅이에서 따뜻해서 그런지 어째 온기가 나서 그런지 다 녹아 있더라고요. 밤에 내린 눈도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나서 뭐 낮에 이거 녹은 것이 아니라 그때도 녹지만은. 자, 그래서 이 강화는 대붕이 잘 안 되고 나무가 잘 죽어요. 심어놔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풍성하게 해마다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유대 나라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것이 참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가 잘 자라 올라가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지를 하나 딱 꺾어서 돌감나무인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돌감나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하지요.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다가 예의도 모르고 하면은 조롱하기를 돌 무슨가 성씨를 부르면서 라고 말하지요. 김간이 이간이 박간이 최간이 하면서 양반인데 나가서 엉뚱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게 말을 듣게 들어요. 똑같은 이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돌감나무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믿던 그 믿음을 우리 이방인이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접붙여서 같은 감람나무로 인정을 해줬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돌감나무 네가 열매 좋은 것에 맺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유대인들을 버림받은 거기에다가 보충적으로 너를 갖다 붙여 놓았다. 그러니 겸손하라. 왜냐하면은 너도 만약에 붙여 놓았는데 교만해서 끄떡거리면은 다시 끊어내고 참감나무를 또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원래 참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면요 제일 잘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겸손을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뿌리와 가지와의 관계, 구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지금 우리 보고도 한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들아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다 이렇게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도 사실은 지독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고요. 특히 내가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묵상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있는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2000여 년 전에 이상 흩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에 가서 오래 살다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내려가면서 후손이 태어나면은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죠. 일본 말을 쓸 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대 민족이 지독하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도 외국 가서 살다 보면 여러 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헬라 말을 쓰고 소련 같은 곳에도 러시아요 이런 거 하는 것도 러시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유대인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하면 혈통으로 봐서는 헬라파 유대인. 왜냐하면 태어난 곳이 갈릴리아 다소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외국에서 났어요. 태어났어요. 외국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안이. 그러니까 이 바울은 헬라말 쓰는 것이 정당한데 이 양반의 집안은 지독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워낙 지독해서 외국에 가서 사는데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미국 가서 4대까지 내려가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국말을 지독하게 가르쳐 놓았던지 한국말을 그냥 본국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유학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요사이 말하면 미국 뉴욕에 사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다 잊어서 안 되겠으니까 한국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서울대학쯤 되는 그 나라에서는 최고 학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독하게 유대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거기에다가 헬라 말도 어릴 적부터 했기 때문에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되기에는 딱 알맞는 사람. 유대 사람 앞에 서면은 유대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외국에 선교하러 가서도 교포한테 가서 먼저 전했어요. 언제든지 교포한테 먼저 전도해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 순방 때 보십시오. 우리 교포부터 먼저 만나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만큼 한 민족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교포들부터 먼저 만나요. 거의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 대통령 다 보세요. 그래서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자회견했는데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최장 시간 기자회견하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기자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국민 앞에 다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은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 공개적으로 뭘 감추고 뒷거래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사회가 부패해가지고 리베이트가 그냥 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요. 다 약발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는데도 소용없어요. 그래 경찰청 이의서를 해야 돼.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또 결정을 또 보냈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득권들한테는 못 이겨요. 권력을 가진 자들한테는 대항해봤자 헛된 것 뿐이에요. 참 불쌍해. 그 죄를 어떻게 다 나중에 심판받을지. 우리나라 법보다도 더 높은 상위법이 하나님법이에요. 어려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요 완전히 다 180도로 다 바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채찍을 맞아도 그 재판 받으면 옥고를 치르잖아요. 그 채찍 받아서 여기 세상법에도 경범죄는 형량을 형량 경범죄에 따라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경범죄도 죄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자, 특히 이 사법 경찰 수사 분들 또 수사권을 줘놓으니까 아주 이분들이요 보통 특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검사들이 판쳤지만 이제 또 경찰 수사관들이 아주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직한 사람은 참 정직해. 그래서 내가 칭찬하면서 추천하는 해서 내가 청와대로 다 보냈어요. 조금 감안해 달라고. 신삼필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칭찬 많이 합시다 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기록하십시오. 저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어떨 때는요 갈등 때문에 괴로워요. 송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송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건면을 하면 듣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송사를 해도 뭐 약발만 쓰면은 뭐 그냥 리베이트는 어때 했는지 무슨 뭐 정관에 온지 뭐 무슨 유착을 해서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또 흙을 100으로 흙으로 판결하고 아이고 난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도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 제 영혼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요. 이 땅에요 다 헛된 거 그건 뭐 시시비비 가리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랑에도 부족한데 뭘 시비 걸고 뭐 그렇게 남을 비평하고 뭐 질투하고 잘못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거 참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여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베수도 같은 사람은 제포를 하다가 바울이 헬라말을 워낙 잘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 당시 헬라말을 잘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요사이도 한국 사람인데 영어 잘하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인 줄 알죠? 마찬가지. 헬라말을 유창히 잘하니까 베스도가 재판하다가 네가 미쳤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약간 돌았구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원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실제로 말하면 지독한 유대인, 히브리 본국말을 잊지 않으려고 외국에 살면서까지 지켜왔던 유대인,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외국 사람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자기 민족이 제일인데 하면서.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그 강직한 성질을 한번 꺾었어요.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자기 민족의 전통을 지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꾸로져서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를 믿게 했죠. 바울은 예수 믿을 때 간단하게 믿었어. 저 다메섹 도상에서 빗방울을 가다가 지도에 보면은요,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로 나와 있어요. 거꾸로졌어요. 거기서 아마 그때 갈 때 그냥 두었다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누구든지 잡아서 감옥에 였고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나지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바울만 그 빛으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고 소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같이 이상하게 들렸는데 바울에게 들리기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전부 개인적입니다. 도매금으로 부르셔서 뭐 사용하지 않아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부부간에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갈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 왔는데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나를 구원하여 오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분이시구나. 그 자리에서 단번에 굴복했어요. 구약을 알고 있던 믿고 있던 그 지식이 변해서 믿음으로 화해졌어요.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화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했죠. 그래서 그 길로 성으로 들어가서 누가 너희께 이를 말이 있다. 그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었다면 바울의 마음에 나는 특별한 자다. 직통으로 받았다. 말했을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전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참 그 때가 있나 봐요. 기도하러 산으로 많이 가게 해요. 기도원에도 가고 저 칠보산 그 수도원 칠보산 계곡에 또 철원 수도원 계곡에 가서 그 굴속에 가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계곡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람쥐가 와서 찬송 꼬리 치고 활딱활딱 뛰면서 저 물소리가요. 계곡의 물소리가 찬양을 해요. 새가 와서 찬양을 하고 얼마나 자연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그냥 육적으로 보면은 돌이고 물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은 전부 그 환상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환경으로 보여요.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요. 너무 기뻐요. 주여,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했는데 듣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저 이방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래, 바울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세계를 전도하는 것이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으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연구를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되었다고 하면은, 하다가 실패하면은 돌아가 버려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천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겠구나, 그만두자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하나님의 소명을 주고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천신만고의 아무리 큰 어려움을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었어. 저 역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돌아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요, 갈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다 아껴주고 싶은데 인생들이 너무나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마귀에 미혹당해가지고 종로를 하는 걸 보면 그걸 물리쳐야 되잖아요. 정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때문에, 이 부르심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쓸 때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의지로 돌아갈 수 없고 자기 의지로 그만둘 수도 없어요. 여기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고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아름답게 귀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귀한 줄 안다.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유대 나라에서만 일하는 것보다도 세계로 나가면은 무대가 크지 않겠나 해서 이방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에 나가서 하는 일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혹 잘못하면은 뒤에 나오는 말이 이방인을 듣고 보고 겸손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하더니만은 유대인이라서 우리 보고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는 오해할 것 같아서 이 13절을 말한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과 사도된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에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리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외국에 가서 자꾸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친척들 중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 중에, 바울 저 사람이 옛날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상당히 자기대로는 나타난 인물인데, 저 양반이 어떻게 돼서 외국에 가서 예수 믿으라 하고 다니는데, 왜 그렇지? 우리한테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외국 가서 왜 야단이지? 이렇게 마음속에 시기가 나서 우리한테도 한번 해봐라 하고 바울에게 와서 오히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갈증을 일으키는, 시기하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이중 효과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니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그것이 기중하고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여니까 그거 역시도 귀하고, 이 두 가지 일이 다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은혜 받고 할 일은 내 집안 내 이웃에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를 안 받을 때는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중 효과가 나요. 밖에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내 친척, 내 이웃도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몇 번 말하다가 안 되니까 딴 데로 가버리네. 나는 어쩔꼬?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제법 많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에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 말씀은 유대인을 버렸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이 말씀은 세상과 화목이 되었다는 말은 이방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화목이 되었죠, 그 말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을 약간 버리는 것이 이방인을 통해서 화목이 되는데, 만약에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귀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외국에 선교해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는 못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비법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해서 또 날마다 이 강론하는 이 말씀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날마다 제작해서 전 세계 약 83억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외국에 실제 못 가더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고, 또 물질로도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내종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또 의의 멜로간, 생명의 멜로간 많이 받았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 봅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만날 수 있을는지. 그거는 천국에 가 봐야 알겠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차적으로 주신 곳이 이 땅이. 그래서 바울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에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유대 나라에서 제사 드릴 때 내용으로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2절에 그런 내용인데요. 첫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곡식에서 이삭이 쭉쭉 올라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심할 때는 보면은 보리가 일찍이 올라와서 익는 것처럼 되었을 때 뽑아다가 떡보리하고 하면서 먼저 해먹는 것을, 그런 것을 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익은 밀 이삭을 톡톡 끓여다가 한 단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지금 말하면 목사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요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 그 곡식단을 이렇게 옆으로 흔듭니다. 이 요제는. 그리고 몇 개는 빼서 불태우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곡식의 대표로 이것을 드립니다. 이 말은 나머지 밭에 있는 곡식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바로 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처음 익은 가루가 거룩한즉 뒤에 나오는 떡덩어리도 거룩하다는 것을, 뒤에 남은 곡식도 가루 내서 떡 만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 그 때문에 11조를 들을 때 이미 정신으로 드려야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10분지 1을 바쳤으니 뒤에 남은 것은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지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은 뒤에 남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약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거룩하다는 말에서 익은 곡식은요 족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거룩했다는 말.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손들도 거룩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뿌리는 역시 아브라함, 야곱, 유대 나라에서 믿음이 좋았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거룩하다면 그 후손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죠.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해요. 구별. 이렇게 더불어 살지만은 하나님 백성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번이 돼야 돼.
정직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반복되이 하고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방인지 모를 정도로 분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희색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자 알곡 같은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남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은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확실히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역시 깊이 있는 신앙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제일 많이 느껴요. 한국 사람들이 썼는 책을 읽어보고 외국 사람들이 쓴 글도 읽어보는 중에 한때는 한국 사람이 쓴 책을 왜 이렇게 싱겁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신앙 서적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깊이가 다 같아야 될 것인데 왜 이리 싱겁나 했는데 자꾸 읽고 있다가 나중에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중에 그것이 아니구나. 그 양반 중에는 16대로 목사된 집안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계속 목사예요. 영국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16대도 목사였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책을 한 100권만 사두었다 하더라도 16대의 그 책을 모았다고 하면은 몇백 권입니까? 그들의 유산이 굉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다르지요. 우리는 겨우 100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봤자 2대 못해. 그렇게 신앙으로. 그러니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 신앙의 전통이 보험적인 그런 신앙의 전통을 바르게 전수한다면 점점 더 깊이 있는 신앙과 또 깊이 있는 신앙을 다른 나라에 줄 수도 있어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그랬는데 16절에 원래는 정상인데 곧 뿌리가 거룩하면은 가지도 거룩하게 되고 처음 가루가 거룩하면은 떡덩어리도 거룩한 것이 정상인데 가다가 그만 정상이 조금 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도요 다 똑같지 않더라고. 돌감나무란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 말씀은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교만한 자를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린 거기에다가 이방인인 돌감나무, 가지 없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 주셨어요. 그러니 진액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와요?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18절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이 거만하다가 꺾였으니까 아이고 잘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는데 유대인들 거짓들이 저것들이 막 지옥에 가는 것 보니 교만하게 하기 까불다가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다. 참 믿음을 가졌다. 참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성경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저들도 한번 바로만 열린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저것들이 저렇게 교만하게 저러다가 잘 꺾여졌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가 복음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다가 어느 특별한 복음적인 신앙으로 극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잘못하면 기성교회를 통째로 부패된 것으로 정기하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부패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 부패된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란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가 어떤 밭에는 절반도 넘는 밭도 있죠. 김을 잘 내지 않으면은 피가 많이 올라온 논이 시골 가면 있어요. 그렇지만 다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들이 요새 다 부패해서 우리 보수 교회파는 좀 낫지만은 저 형편없는 저희들은 다 지옥 갈 거다. 그런 것은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 복음을 확실히 깨달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에 있어서 되겠나? 거기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일을 좀 하자.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당신들은 좀 잘못 알고 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봐라.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고 소송도 있고 요사이도 교회 안에서 소송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왜 저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고 왜 저런 짓을 하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은 잘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 소송했죠? 음행했죠? 파벌이 나눠져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박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분 나쁘다. 우리는 그런 파는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뒤죽박죽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고린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 교회의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버리라. 옳게 믿는 몇 명만 나와서
새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을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요. 그런 자들은 물리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 그런 자들로 회개케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해줘. 당신들 왜 자꾸 밖에 뛰어나가고 왜 그러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도 교회 안에서 증거하라 했는데, 그리고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분이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꼭 예수를 바로 못 믿어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연하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바로 설명해 주면은 금방 바로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설명 못 해줘서 엉뚱한 길로 가지 바로만 설명해 주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믿으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는 독선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자긍하지 말라, 바른 믿음 가지라는 자긍하지 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네 잘나서 된 것 아니다. 자긍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옳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저 양반은 왜 저러지? 교회를 몇 년씩 다녔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왜 은혜인지 나는 몇 개월 만에 예수를 바로 알았구나. 이것도 큰 은혜. 그것을 알고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올바로 증거해 줄 것이지 정죄하지 말아요. 자긍하지 말아요.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했지. 유대인들을 보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정말 유대인들은 저주하는 민족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죠. 유대 나라를 저주했던 나라들은요 정말 다 저주를 받았어요. 독일이 유대인을 저주했죠. 독일이 그렇게 머리 좋은 민족이고 사실 강한 민족이고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악한 짓을 했어요. 결국은 망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였고 지금도 두동강가 나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통일이 됐죠. 어쨌든 제일 대접 잘한 나라가 영국과 미국인데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한 대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상대로 선교하는 기관이 따로 조직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유대인을 선교하고 위한 특수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긍하지 말고 내 자신 믿음 이것을 감사하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가져보고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 유대 나라의 전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죠. 워낙 멀리 있으나 그러나 우리도 역시 국력이 좀 나아지고 우리 교회의 힘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교의 빛을
비추는 것이 주님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절에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이어 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유대인들이 좀 꺾여 나가는 것은 내가 접붙임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구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의를 의지한다면 너도 쓸데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도를 딱 우리도 만약 율법주의로 올라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실패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그런 생활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자, 21절 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러니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 바로 안 믿는 때는 하나님이 꺾어버리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안 꺾어버리시겠느냐? 근신해서 깨어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공의와 사랑, 진리와 사랑 두 가지 성품이 뚜렷이 소개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공부해 보시면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누어져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어미를 가지고 무엇을 해요? 심판해요. 인자를 가지고 무엇을 해요?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시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해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의 값인 사망을 치루었다. 예수를 통해서 사망을 치루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치룬 것을 인정해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치루기는 뭘 치러? 내가 치러야지.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네가 죄값을 치러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치루었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약속했는데 내가 치르란다 한다면 그렇거들라 네가 치러라. 죄값은 사망이니 너는 죽어라. 이런 겁니다. 원리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면은 어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그 유명한 그 송명희 씨가 쓴 시를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죄가 많음을 깨달았다면 그 안이 복이리요. 왜냐 죄 많은 자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약함을 알았다면 그것이 복이 되도다. 약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다 약하였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자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죠. 예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했죠.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자만이 구주가 뭐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좀 깊이 있게 기도하고 연구해 보세요.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는 자는 구주가 필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서면 돼. 자, 그 다음에 23절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 믿으면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하고 참 감람나무 뿌리하고 접붙이는 것이야 원래 제일 쉬운 건데 첫 붙이면 당장 붙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때문에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꺾임받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십시오. 자, 24절 말씀. 네가 원동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여기 원 돌감나무라는 것은요, 우리 가정에서 유교 가정, 불교 가정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원통 돌감나무에서 찍혔던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탁 찍혀서 불교 가정, 유교 가정에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던 나를 꺾어가지고 바른 길로 척 접붙여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은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종교는 한 곳으로 안 가겠나, 중앙선 뭐 열차를 타도 서울 가고 경부선 열차를 타도 서울 가고 하는데 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지 똑같은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뿐이라는 겁니다. 유일의 길이라는 말. 그러니까 최선의 길이 아니고 유일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 안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네. 신신학 하는 사람들, 소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 타 종교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타 종교와 대화를 가져야 된다. 심지어 WCC는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많잖아요. 거기에 가입돼가지고. WCC에 가입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자,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온가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려면은 참 감람, 참 믿음을 그러니까 잘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를 통해서 겸손한 자만이
은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은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머물러 주 오실 때까지 이 은혜에 머물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또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 돌감나무다. 본성이 돌감나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대로 놔두면은 나는 다시 범죄하고 딴 길로 가고 대적하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것을 알아야 늘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감나무라는 사실을 늘 아는 자만이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 자기를 맡깁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미와 인자가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를 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자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미를 생각할 때 근신할 수가 있어요.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근신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잘못된 것은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도 필요할 때도 두들겨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의미를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래 시간도 많이 이제 했는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만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데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 얼마나 귀한 축복을 같이 받은 것을 알아서 나보다도 늦게 믿었고 나보다도 부족해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서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그를 대할 때 말로나 행동으로나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비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존중히 여겨 그리고 불신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서 저주하는 그 마음을 즉 그렇게 악한 것이다 짓하다가 어떻게 되겠나 일찌감치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예수 몰랐다면 저렇게 되었겠지. 나도 예수 몰랐다면 저런 인간 안 되겠나. 그렇게 자신을 한번 다시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어쩌 하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겸손히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바로 압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고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말씀을 강론해 전해 싸우니 되는 자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이 세상에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의 성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선교사로 다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